하나님 되심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표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그 메시아가 그 예수님이 왔을 때에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적과 기사를 드러냅니다. 왜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심이 이제는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는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도 예수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심이 이미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오늘날 병이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사부모서에 나온 거랑 같은 것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도 말라리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기 때문에요.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걸리면은 2주 이상을 고생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에 없으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에게 있는 말라리아 약은 딱 그거 먹고 4시간이면 말라리아가 딱 끊어집니다. 저에게 있는 약입니다. 제가 약장사냐고요? 예,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가 팝니다. 저에게 있는 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연세대 의료팀 그리고 고려대 의료팀이 말라리아를 깨끗하게 잡는 약이 아니라 의료 기술을 하나 이렇게 발명했습니다. 그동안에 말라리아를 느끼는 말라리아의 그 병균이 피 속을 흘러다닙니다. 온 몸을 다닙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피를 이렇게 딱 하면은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균이 들어가서 그 피를 타고 온 몸에서 번식해서 열이 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역에 항생제를 먹어줘서 이 말라리아 균을 억제시키고 또 이렇게 억제시켜 죽여서 말라리아를 치료하는데 2주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의료팀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안 보십니까? 뉴스? 연세대 고려대 의료팀이 뭘 개발했냐면은 피에다가 원적외선을 쏴버립니다. 피에다가. 그러면 피 속에 있는 말라리아 균이 전부 죽어버립니다. 약을 먹지도 않는데. 말라리아를 원적외선을 피에다가 투사해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100%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세계 유명한 의학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한국의 의료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에 엄청난 말라리아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이 피에다가 이 투사하는 이 기계만 가지고 들어가면은 금방 그냥 다 죽여서 내보내고 다 병균 죽여서 내보내고 말라리아 치료는 이제 우습게 끝날 겁니다. 말라리아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자, 제가 그냥 말라리아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어떤 법이 드러나면 이전 것은 전부 다 사장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주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라. 자, 이제 성경에 맥을 뚫어 가겠습니다. 실은 내일부터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씩 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뺄 것은 빼고 중요한 것은 조금 앞당겨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를 봐야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의미가 있습니다. 서철원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그동안에 구속사 설교가 아닌데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꼭 구속사 설교를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합니까? 구속사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목사들이니까 잘 알잖아요. 목사들의 세계를. 우리 총회의 형편을. 자, 그럼 한국교회가 왜 이 정도까지 부흥했습니까?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더 힘있게 증거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을 것이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정도, 세계에서 이 정도 된 것이다. 그 말이 상당히 쓰라리면서도 의미를 가져서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친구가 저에게 와서 서울 시내를 구경하고 싶다면 나는 맨 먼저 롯데 125층인가요? 저는 그리 데리고 올라갈 것입니다. 저것이 생기기 전에는 남산 타워로 맨 먼저 데리고 갈 것입니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한리버다. 이것이 한강이다. 그리고 저것은 한강 북쪽이고 이쪽은 한강 남쪽이다. 저것을 강북이라고 말하고 강남이라고 말하고 이건 강동이라고 말하고 예? 그리고 저것은 무슨 다리 그리고 시청은 어디가 있고 그리고 법원은 어디가 있고 쭉 한눈에 딱 보여주는 거지.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제 봤던 인사동 거리가 여기 단다. 내가 어제 우리가 높은 데서 봤던 바로 청와대가 여기고 그리고 중앙청이 여기란다. 그러고 나서 세세하게 돌아보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때 먼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눈에 쫙 봐야 됩니다. 큐티 좋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만 오늘 나에게 줬을까요? 모든 말씀을 전부 오늘 나에게 줬습니다. 연초에 혹시 제비뽑기 한 적 있으십니까?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경을, 그 성경의 말씀을 전부 나에게 주셨지 한두 구절만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한두 구절을 잘못 해석할 때에 엄청난 우를 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개업하는 집에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업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그 말씀의 배경을 가서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욥을 공격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가 만약에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아냐? 너가 지금 힘들게 이렇게 있다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키고 창대하게 할 줄 혹시 누가 아느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너의 죄를 자복하고, 너가 너의 자식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잘못하면은 지금 너가 지금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유하게 해줄지 누가 혹시 아느냐? 이 얘기입니다. 개업할 때 지금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큐티의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큐티합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항상 놓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인가? 이 말씀이 구약에 이루어졌다면 이 말씀이 아들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부유한 생명의 복음으로 주어진 말씀인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나서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연결해서 찾습니다. 신약을 우리가 큐티를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옛시대의 하나님께서 땅에 속한 그의 나라에서 이의 역사를 시작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아들 안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우리에게 왔던가 반드시 구약에 짝이 있는 것을 찾아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냥 한 절 딱 가지고 의외한다고 읽고 나서 아멘,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아야지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우리에게 줬습니다. 물론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적어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설교를 할 때에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깔아놓고 이 본문이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했을 때에 일어난 일인가, 이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어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기까지를 얘기해 줘야지만이 드디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맥을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맥을. 몇 권도 아니고 한 권이잖아요. 이거 한 권. 이거 한 권 가지고 뭐 평생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우리 목사들은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이거 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거 한 권, 예? 이거 한 권 뭐, 이거 못 하겠어요? 예? 이번에 영국의 어떤 교수는 자기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무슨 당이 이번 뭐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이기면은 내가 내 책을 씹어먹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책을 뜯어가지고 씹어먹는 것이 인터넷에 방영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사전 씹어먹었잖아요. 애우고 나서 씹어먹었잖아요. 에? 이제는 확실하게 기억하겠노라고. 자, 성경 이거 씹어먹어도 먹을만 하잖아요. 이번에 컨셉에 이걸 내가 작년부터 내놨습니다. 컨셉. 나는 이 그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성경책을 딱 식탁에 놓고, 예? 포크와 라이터를 놓고, 그러고 나서는 이것을 먹는 겁니다. 예? 이번에 여러분 명찰에도 보십시오. 전부 다 그런 컨셉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컨셉을 갖고 겁니다. 성경을, 예? 포크와 나이프로 썰어 먹는 거죠. 예? 음식 먹듯이. 내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컨셉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한눈에 훑어야 됩니다. 한눈에 훑은 작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를 우리가 한시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살펴갑니다. 성경을 막 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창조합니다. 창조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원형이 들어있습니다. 원형. 자, 그 원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죠.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부의 연합 속에 하나님과 그 백성의 구원의 완성을 부부의 질서 속에 심어놓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모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원형.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의 질서 속에 아담과 하와의 질서 속에 완성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합의 모습을 부부의 질서 속에 심어놓습니다. 심어놔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 생명을 연합으로 얘기하지요. 연합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으니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임마누엘의 구원이 주어진 거죠. 자,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윤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에 주께서 어떻게 창세전부터 자신의 교회를 구상하시고 때가 되면 오셔서 자신의 교회를 이루시고 완성하셨는가가 에베소서입니다. 전체가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론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준 것처럼 남편에게 교훈할 때에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부부의 윤리를 얘기할 때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들어서 교훈을 합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해서. 그러면서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형이 어디서 오느냐?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부부의 연합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겁니다. 이 에덴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연합.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말할 수 없는 부유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아담과 하와 안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밖에 뒀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생명은 지금 숨 쉬고 사는 이 목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영생, 생명 이런 단어를 만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오전에 말한 독생자라는 단어를 오해했듯이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실타래로 가지고 이렇게 무명으로 가지고 실을 만듭니다. 이 실이 끊어지지 않고 아주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서 무명 옷을 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옷을 배틀에 넣고 짜서 검정 물을 들여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면은 비가 오면은 딱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집에 가서 옷을 벗으면은 몸에 막 까만 물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생.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영생, 생명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함께 동행의 개념입니다. 동행. 자,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의 생명이 끝난 거죠. 부부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렇죠? 박지성이가 예를 들어서 아니 손흥민이야. 요즘 손흥민 때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를 하다가 인대가 나가서 예를 들어서 축구를 더 이상 못했다. 그러면 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손흥민 축구 인생, 축구 생명 끝나다.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생명은 동행을 말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이 지속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생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 속의 개념은, 동양적인 개념은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망의 개념은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육체적인 사망, 육체와 영혼이 분리됩니다.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왜 죽은 자들인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성경에 의롭다라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 원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한 것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이것을 내 친구 이순대 목사가 발견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원문 잘하신 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이럴 때 로마서 문맥과도 맞아요. 그분의 신실하심. 지난번에 친구교회 저기 부천에 부평인가요? 부곡 쪽에 집회를 갔더니 오후에 찾아왔어요. 동기 목사들이 다 와서 앉아있는데 집회하기 영 부담스럽더라고요. 동기들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집회하기 상당히 부담.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 가고 내 호텔에 여기 이순대 목사님이 와가지고 둘이 구속사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요. 성경을 펼쳐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원문에 보면 그래요. 원문에 보면은. 자, 이처럼 성경의 단어에 의롭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지 않아요. 의롭다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음이에요. 성경에서 구원받음을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은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화목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화목제물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제물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에, 천국의 잔치상에, 구원의 잔치상에 우리가 함께 앉은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음식도 이런 성찬적인 의미로 우리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의 삶이에요. 그냥 막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면 되는 거죠. 의롭다는 말은, 서철원 박사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구약의 이 의로운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구약에는 이것이 제한적이잖아요. 로맨 지파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죽어서 나는 믿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사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제물 가지고 제단에 들어가는 순간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함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의 시대는 믿음의 분량만큼 봉사하고 믿음의 깊이만큼 헌신하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요. 마음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의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크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직분이 필요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은 생명으로 하는 거죠.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범죄에서 쫓겨나기 전에 에덴에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어떤 동행을 했느냐?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작은 방에 있고 여러분 아내가 부엌에 있으면은 여보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동행이 주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동행은, 이 동행은 범죄하면 쫓겨날 수 있는 동행입니다. 내일 위에 프랭카드가 하나 더 붙을 겁니다. 위에 프랭카드가 이런 내용이 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하나 붙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과 동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에덴에서 동행을 하는데 어떤 동행을 하느냐? 하나님 부르면은 저기서 하나님이 대답하는 이런 동행이 이루어져요. 범죄했을 때에 이들이 숯불 속에 숨습니다. 나뭇잎으로 가지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주님께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왜 너희들이 숨었느냐? 주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런 동행인 거지. 아직 쫓겨나기 이전이잖아요. 이때는 아직 완전한 동행이 아니에요. 범죄하면 쫓겨날 수 있는 동행이에요. 에덴의 동행은. 자, 내일 구원에 대한 얘기할 때에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고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이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이 구원의 부요함인데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방식으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수준으로 머물러 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것은 성도들 천국 보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들 천국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하나요? 아니죠. 온 성도들을 아버지의 인격으로 키워가는 거죠. 이것이 목회입니다. 아버지를 닮은 인격으로 양육해가는 것이 목회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회가 그렇습니다. 목사 자신도 아버지를 닮은 인격,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닮아가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큰아들처럼 우리 아버지를 닮은 인격으로 성도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목회지 다른 게 목회가 아니잖아요. 에덴에서는 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지라도 이 동행은 아직 완전한 동행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쫓겨날 수 있는 동행입니다. 말씀을 어기니까 당장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입니다. surely 죽으리라. surely die입니다. surely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랍니다. 영어로 surely라는 단어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넘어집니다. 이 넘어짐이 성경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 죄를 자율성의 죄라고 말합니다. 자율성의 죄.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개인주의입니다. 이 자율성의 죄. 여러분, 이 자율성의 죄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 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애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면서 자꾸 손을 뺍니다. 자꾸 뺍니다. 왜요? 이제 걸음마를 했으니까 나 혼자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부딪히고 해도 자꾸 손을 뺍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율성의 죄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아직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라, 아직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방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할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냐.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소리 짓눌러 봐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불러요. 주님 불러요. 목회자들 아직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아직 이 자율성의 죄가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자율성의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들이 말하거든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가 지혜자가 될 거라는 거.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수립된 그의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멋진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시작하시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한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이루셔요. 기억하십니까?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죄와 싸우시는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자기 백성이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루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부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까지 완성해 가십니다. 완성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이제 계속해서 죄와 싸우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죄와 싸우셔요.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죄와 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동화 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괴롭던가요? 그거 빼내지 않고는 얼마나 힘들던가요? 이발하다가 머리카락 하나 이게 들어가면 얼마나 이것이 귀찮던가요?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작은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준 것이죠. 지금 에덴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조금 더 살필 때가 여기 있습니다. 그 원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역자들에게 좀 이렇게 특별히 소개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2년 전부터 또 작년에 이 강의를 듣고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매주 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구속사 이렇게 성경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전부 섬깁니다. 간식을 잘 준비를 해서 맛있게 대접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막 그래서 한동안은 강의를 제가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포트만 했습니다. 성경 본문 하나를 택하고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될 것인가, 여러 목사님들의 의견도 전부 다 수렴하고 그리고 나머지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이것을 설교를 만들어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주에 더 준비해서 설교를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2년을 넘게 해오셨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지금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이름으로 아마 구속사 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자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예, 우리 문기식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깐 나오십시오 앞으로. 예. 특별히 스텝으로 티셔츠를 줬는데 일도 하지 않고 맨날 뺀질거리십니다. 여기 이규석 목사님이 함께 합니다. 이규석 목사님. 이만큼 더 가까이 이렇게 오시죠. 예. 또 이번에 전화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고 또 함께 하실 분들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저희 교회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아주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하고 재밌고 또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저녁은 또 아주 맛있는 많이 먹고 가끔 또 놀러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또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섬길 것입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무조건 붉은 옷 입으신 분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 인사하겠습니다. 자, 저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30분까지 끝내달라고 해서 제가 자, 여기 1번 마이크 좀 키워봐라. 네.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를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남부시찰 저 멀리 그쪽 어디죠? 그 화성에서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예. 작년에 저희 강의 이거 안 나온다 이거. 예. 자, 우리 김영희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